평생 감사. 전에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면 마트에 가서 안에서 물건을 안 사고 차에서 기다려요. 그럼 아내가 이제 사옵니다. 사오는데 이제 차 안에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쪽에서 보니까 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는데 보니까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담배 한 개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담배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다른 데 또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담배를 저한테 한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벌써 이제 담배를 구하는 것을 알고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개피를 들려고 하니까 그분이 글쎄 90도로 인사를 2번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불을 또 붙여주니까 또 인사를 계속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담배 한 개 피만 줘도 저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올 때 하나님 계신 이곳에 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도 실은 담배를 한 번 펴봤어요. 근데 그 몸에 안 맞아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근데 호기심에 했었는데 이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근데 학창 시절에 그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근데 살 돈은 없고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잖아요. 미성년자들이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람이 피다 만 거를 주워요. 줬는데 이 손가락만한 마디만한 것이 걸리게 되면 환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초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장초인데 그것만 가져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어린 마음에 생각하게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걸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 많은데 우리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배 한 개 피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할렐루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감사해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걸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줬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그날따라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도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대방에 있는 분이 전화를 그냥 끊더라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한 거예요. 전에 그렇게 잘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화도 안 받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지나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수백 번도 많이 도와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준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서운했던 그 얘기만 하나하나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이긴 하지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떨 때 한 번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세요. 아니야 내일 해줄게. 지금 해요. 지금 급해요. 아니야 내일 해줄게. 근데 못 기다려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원망할 때 보면은요 그것은요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하게끔 했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는요 우리 속에는요 항상 제조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원망 제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감사 제조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늘 있지만 여러분 감사 제조기를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차가 넘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원망한 그 제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계절을 봐도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이 되면은 을씨년스럽다 그래가지고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나른해서 싫고, 또 겨울이 찾아오는 거 그것도 싫고, 또 겨울이 되면 으실으실 춥고 빙판이 있어서 나가지 못해서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감사 제조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봄이 되면 꽃이 펴서 좋고, 여름이 되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좋고, 가을 되면 추수되고 이파리가 있어서 단풍이 있어서 좋고, 겨울이 되면은 그래도 눈이 와서 하얘서 좋고. 여러분, 그것이 똑같은 계절이지만 감사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이 감사를 못하는 그 원망, 불평하는 그 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촌이. 근데 그 불평하는 그 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솔직히 보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타나냐 했더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불평하는 이 촌이요, 감사의 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돼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처음에 무슨 화롭게 또한 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가져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 속에서 헤어나가기 위해서 모험을 한 것입니다. 146명이 이쪽으로, 이 미국 땅으로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해도 그렇게 뭐 지금처럼 지도가 잘 되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풍랑이 있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오는 가정 속에서 2명의 사람이 또 사망을 합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1명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갖고 왔던 그 다음에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토착병이 있고, 또 거기에 유행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그 속에 남았는데, 그 속에서 44명이 거기서 그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씨앗을 주고 또 열매를 가끔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먹고 사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옥수수도, 또 호박도,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작물들 펴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기원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원주민의 호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절기신앙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이고요, 시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 여러분 숨을 쉬죠? 이 코가 막혀 있으면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숨을요, 안 쉬는데 몇 분까지 쉬냐? 몇 분까지 안 쉬냐면 24분.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24분 동안 공기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4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 기록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숨을 쉽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매일 세 끼를 잘 드시죠? 어떤 분들 두 끼를 드시고. 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룻밤이 되면 잠자리에 잘 드시죠?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숨을 쉬고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절기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무슨 유월절 그런 절기를 아주 지키면서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고요. 우리가 그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풍년이 들고 주가는 상승하고 경제지표가 높을 때에 감사하라.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샌디가 와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감사절기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 시대 때, 그게 고통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외적으로 침입을 받고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또 농사를 지어도 그 강대국들이 그 농사한 것을 다 갖고 갑니다. 또 아수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아내들도 잡혀가고 또 자녀들도 때로는 종으로 잡혀가고 아니면 바깥에 내던져서 길바닥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 끌려가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시대, 고난의 시대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정말 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분들, 그분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 하박국의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츠무라 간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두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용한다, 껴안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꾸짖을 수도 있어요. 다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불평하는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나의 동족,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나라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 예를 들면 교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나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곧 친척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이. 공동체가 나의 문제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한국하고 북한처럼.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근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그 침공을 하는데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또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그 속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성전이 없는 그것을 먼저 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남쪽에는 유다를 치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먼저 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북쪽을 쳐야지. 예를 들면 한국하고 북한인데 하나님 북한을 먼저 치셔야지 왜 한국을 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요, 보면은 게으르고요, 나태하고요, 방종하고요, 또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냐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살고 있는데요, 좋은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미국조차도요, 만약에 이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것은요, 악한 나라보다도 먼저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바로 이 하박국이 듣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요, 이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위가 흔들리는 건 느껴보죠? 이렇게 뛰어갈 때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 또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 단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륵꾼들이 원숭이를, 새끼를 잡으려고 덫을 놨고 그 다음에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요.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끌고 갑니다. 내 엄마 원숭이가요, 저기서 보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미륵꾼들이 엄마 원숭이 있는 건 알지만 새끼가 더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끌고 가요. 차로 계속 끌고 가요. 근데요, 이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수백 리를 쫓아와요. 결국은 이제 바닷가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 원숭이가 겉가리 빼와가지고요, 거기서 배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꾼들이 이 엄마 원숭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한번 배를 갈라봤어요. 어떤가 그랬더니요, 글쎄요, 창자가 다 잘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식 그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정말 그 떨어짐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를 들며 오고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창자가 흔들리다. 그럼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하박국이 어떤 지금 모습이 있냐면 이 민족을, 이 유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망해도 쌀 민족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민족이 누구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에요. 나의 백성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있고요. 이 민족 하나님 치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이 하박국이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 속에 찾아왔지만 그에게는요, 정말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백성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부패하지만 그 속에 그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문제를, 공동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기도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포로 생활에서 다 풀려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어요. 6가지. 이건 다 없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찾아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정말 그런 배고픔의 그런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찾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와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